한자 수거 중에 관포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관포지교. 서로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 변함없는 우정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관포지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제나라에는 당시 양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폭군이었답니다. 살 수 없어서 둘 다 다른 나라, 노나라와 거나라로 각각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관중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차여차 정치의 연루가 되어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상대편 나라의 관리로 등용이 된 사람이 바로 포숙이었는데요. 이 포숙이 이 사형 집행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끼어들어서 왕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왕이시여, 이 관중이라는 친구가 괜찮은 친구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지만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똑똑한 친구입니다. 만약에 살려주시고 이번에 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친구 절대 배반하지 않고 왕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왕이 결정 앞에서 그런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관중은 바로 이 친구 포숙의 이 간청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등용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재상까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친구 둘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면서 끝까지 인생의 여정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내가 포숙이랑 함께 장사를 할 때 이익금을 나눌 때 내가 내 거를 더 많이 챙겼다, 내 몫을. 그래도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실패 여러 번 했지만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장사하다 보면 이로울 때도 있고 또 손해볼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벼슬길에 나가서 그때마다 쫓겨났는데도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3번이나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노모가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관중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기죠. 생아자 부모, 지아자 포수가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포숙이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나한테 있다는 건 재산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이것은 아마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뢰도 있지만 나라의 신뢰도 있죠.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불신의 시대. 서로를 못 믿어요.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못 믿으면 이런 유행가가 나왔을까요?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이 오빠는 그런 오빠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오빠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오빠니까 이 오빠 한번 믿어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10명 중에 8명은 안 믿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2014년도 1월 달에 한국 사회 동향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낯선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22% 돼요. 뒤집으면 10명 중에 8명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22개국 중에서 14위입니다. OECD 전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평균이 32%인데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더 밑돕니다. 2, 3년 전 통계랑 비교해 보니까 더 떨어졌어요. 점점 더 못 믿을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의 감정이 기독교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젠 기독교도 교회도 뭐 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죠. 일부 목회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친구 관계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 못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독교인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참 살기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도 없게 되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37편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학자들은 다윗이 아마 노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7편은 우리 시편을 보면 나타나지 않는데 재미있는 시입니다. 일종의 이 답관체라고 하는데요. 답관체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한 년 한 년 이렇게 시를 지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기억, 그러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말 있죠. 기억하라, 뭐 하나님의 은혜를, 니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도다, 디귿, 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 첫 자를 따라서 끝까지 지은 그런 시입니다. 아마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지은 이유는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과거를 회상한다면 무슨 회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젊었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장터를 찾아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다윗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골리앗과 소위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1대1로. 다윗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힘도 무기도 전혀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
접근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물맷돌이 있죠. 최고 속도가 얼마까지 나느냐? 시속 120km 정도까지 이 속도가 나온다 그래요. 어떤 학자가 요즘 이제 말콤 글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가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들고 창 들고 서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권총 든 것과 똑같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권총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죠? 그의 인생이 확 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을 찾아온 것은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10대 나이 때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보니까 다윗은 꽤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매일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했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적국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을 정도였을까요? 그 정도로 다윗은 정말로 처절하고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경험한 인생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의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그 불합리한 세상, 그런 그 잘못된 세상 속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지금도 그런 말 나오죠. 의인은 착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나쁘게 살고 악을 저지르는 자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잘 벌고요.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그런 엉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죠? 목사님, 우리가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아니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지 우리만 착하게 산다고 뭐 세상이 좋아지나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그럽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앞길이 불투명해요. 앞길이 불투명해요. 조금 술수도 좀 부리고 조금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면 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왜 악인 심판 안 하시나요? 왜 저 악한 것들 처단하지 않으시나요? 왜 의인이 잘 되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지켜만 보시는 겁니까?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구심까지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잘못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이런 세상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스키 잘 타는 사람은 스키 타러 가자면 기뻐하죠.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기뻐합니다. 맛집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 기뻐합니다. 성경 우리를 보고 하나님 기뻐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맡겨라 하는 말, 원어 그대로 말하면 굴려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굴려보낸다.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가정 자녀들, 내 일터, 내 미래, 내 경제생활, 이 모든 것, 결혼, 연애, 직장, 이 모든 걸 다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손대기 시작해요.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맡기지 못하면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어떻게 하라? 와라. 와야 해요. 신뢰하면 가야 해요. 가야 그분이 내 무거운 짐, 이리 와, 수고했구나, 짐 벗어, 내가 대신 져줄게 하는 겁니다. 안 가는데, 안 오는데, 안 맡기는데 어떻게 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을까요? 인생 종종 자동차 타고 운전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차 운전해 주세요. 제 인생 운전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뒷자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죄송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 우회전. 주님, 좌회전. 여기 좀 밟아주세요. 여기는 조금. 잠깐 여기 경치 좋은데 스톱. 주님, 유턴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데잖아요. 너 나한테 맡긴 거 맞냐? 응? 네가 주인이지. 그러면 네가 주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려면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맡기면요, 우리 주님이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베스트 드라이버.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잘해주세요. 그분이 길을 다 아세요. 목적지까지 기는 길을 그분이 다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게, 할렐루야,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훨씬 낫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 느긋하게. 그러려면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할 때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영어로 My Lord, My Lord. 내 주인이요, 내 주인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설하시면 서고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라고 타보셨나요? 우리는 청룡열차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죠. 언제적 건데 청룡열차 타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거 각종 놀이동산에 타보기도 하고, 언젠가 미국 여행했을 때는 미국에 있는 롤러코스터도 제가 타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미국 사람들께 세긴 세더라고요. 무서워요, 타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는 시작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점이 있죠.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는 각종 코스가 있습니다. 어떤 구간은 빠르게 달립니다. 근데 어떤 구간은 천천히 달립니다. 어떤 구간은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구간은 떨어져요. 저 밑으로 떨어져요. 어떤 구간은 비틉니다. 어떤 구간은 회전하기도 합니다. 뒤집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는 우리의 인생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롤러코스터 처음 탈 때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조금 커지고 난 다음에 이 롤러코스터는 이게 이 오퍼레이터, 이 조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 이러면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안 죽는다 이거 알아. 다 알아. 안 죽는지 다 알아. 다 모니터로 보고 있고 기계로 다 보고 있어서 그 조종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 제비 돌기 막 돌면 막 우와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조종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에 이 중간에 이 기간 동안에 공중 돌기를 하기도 하고 제비 돌기를 하도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경우는 느리고 어떤 경우는 곤두박질 치고 어떤 경우는 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그 조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맡기는 겁니다. 내가 조종하려고 들지 않고 내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망할 것 같으세요? 실패할 것 같으세요? 더 어려워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6절, 너의 그 의로움, 너의 그 충심, 너의 그 깨끗함, 내가 새벽빛처럼 정오의 밝은 태양빛처럼 밝게 만들어 줄 것이다. 9절, 악인들 오래가지 않는다. 2절, 풀이 베임과 같이 그들은 베이게 될 것이다. 10절,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은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손대신다라는 거예요. 손대신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죠.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것 같았죠. 아니요,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왕좌에 올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 방주를 지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비난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림받았습니까? 얼마나 눌렸습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홍수가 나더라는 겁니다. 산 위에 지은 배가 왜 거기다 지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쾌락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고 유혹해도 그는 정의롭게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불평하고 노를 바라고 화를 내면서 이상한 성격 파탄자로 그가 변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망자로 살 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불평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를 새벽빛같이 대낮의 태양같이 그들을 환하게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갑상선 암을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결정이 되고 수술복을 입고 아침 일찍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어요. 성도들 수술할 때 기도는 많이 해줬지만 막상 내가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의사가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수술할 거고 얼마가 걸릴 거고 그리고 나면 이런 치료가 이어질 것이고 이제 당신은 곧 마취가 될 텐데 그러면 의식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의식을 잃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안녕과 내 건강과 내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취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의사가 나보다 내 병에 대해서 더 잘한다. 내가 내 병을 치료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더 많고 그들이 경험이 많다. 그 의사들은 최고의 의사들이다. 그들을 신뢰하고 내 몸을 맡기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면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물론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 성대를 잃었습니다. 제 오른쪽 성대는 움직이지 않고 마비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급성 후두염을 알아서 제가 좀 고생을 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어서 목소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너무 감사하고 의사가 이렇게 칭찬하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쪽 성대 마비시네요. 그래서 예,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제가 목소리가 좋습니까? 제가 일부러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시니까 역시 다르시네요. 이런 농담까지 해 주십니다. 성도들과 신방 갈 때 있습니다. 봉고차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갈 때 보면 약간 몸무게가 조금 나가시는 이제 성도들이 옆에 타실 때가 있죠. 그러면 미안한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목사님, 오른쪽이 좀 기울어요. 기울어요. 조금 오른쪽이 기울은 것 같아요. 에이, 아닙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면 되게 미안해해요, 그분이. 그러면서 목사님, 엉덩이 들었어요. 조금 가벼워졌죠. 그러는 가벼워졌죠. 농담이에요. 비행기를 타면서 여러분 해외에 나갈 때 비행기는 이륙할 때 힘들다면서요? 에너지 많이 쓴다면서요? 기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륙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손을 막 이렇게 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엉덩이를 자꾸 드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데 이륙할 때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더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맡기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꾸 손짓을 하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 항해하는 선원들은 수세기 동안에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 북극성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북극성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북두칠성 맨 아래 국자면 이렇게 7배 이렇게 가면 거기에 떠 있는 별이 북극성이죠. 왜 북극성을 사용합니까? 왜 북극성의 원리가 무엇이죠? 북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다른 별들은 다 돌지만 그 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북극성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조난당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북극성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작은 배도 다 GPS가 있어요. GPS를 탁 키면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가 탁 나오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목적지를 설정하면 거기까지 안전하게 때려다줘요. 요즘은 이 휴대폰에서, 이 스마트폰에 이 T팩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통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안 막히는 길을 가르쳐줘요. 안 막히는 길을. 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상하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로 돌아가라고 하네. 2가지를 다 해봤어요. 믿고 그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돌아가 보니까 진짜 그 목적하는 시간대로 딱 도착시켜 주더라고요. 반대로 한 적도 있어요. 무시하고 이거 기계를 어떻게 믿어? 내가 경험으로 보면 이 길이 빠른데 가보니까 사고나 있더라고. 한참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GPS가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님에게 다 맡기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어드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앉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될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될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우리는 주님,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가정 지켜주세요. 주님, 내 사업 책임져 주세요. 날마다 의탁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네 인생 붙들어 주마. 오늘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과감하게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